할렐루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넘쳐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 말씀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 15절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설명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그 대상을 바꿔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영접해서 성도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는 서로가 그 뿌리가 다르다 보니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히 달랐고 뒤에서 다르겠지만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르심을 받았기에 거룩해진 것이지 우리 행실 자체가 거룩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에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는 모두 이스라엘 가르침이 있죠. 그리고 떡덩이와 가지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떡으로 비유한 것이죠. 민수기 15장 19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추수할 때 감사제를 드리는 규정입니다. 바로 첫 것을 드림은 모든 것을 드리는 의미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앞에서 마치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떡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어린 묘목을 가져다가 성전 마당에 심으면서 이 나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바치면 그 나무만이 아니라 그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와 꽃과 열매 모두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비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입었기에 그의 뿌리를 두어 택하심을 받은 이방인들도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과 신약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므로 구약이 신약의 뿌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만으로도 온전한 해석을 낼 수 없고 신약만으로도 온전한 해석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볼 때만이 비로소 온전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약과 구약이 마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지극히 잘못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상호 보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 신과 성령을 통전적으로 보므로 균형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는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서 감느나무 비유를 들고 있죠.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적붙임이 되며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가지를 쳐버리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을 그 자리에다 접붙였는데 그로 인해서 이방인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원해법대로 한다면 거꾸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이를 거꾸로 설명했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905년에 윌리엄 램시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제기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를 야생 감람나무의 어린 가지와 접붙여서 자, 이 나무의 수액이 이 야생 감람나무의 품위를 높여주고 그 나무는 다시 열매를 맺도록 함으로써 죽어가는 감람나무를 다시 소생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원리법은 바로 이 세태기에 접어든 감람나무를 소생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들어서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방인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고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과수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과감히 잘라내서 다른 가지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실한 가지를 아까워해서 잘라내지 않으면 충분한 양분이 공급되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도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도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비유로 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완전히 배척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구원받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구원에서 멀어진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죠. 그렇기에 지금 부르시러 나왔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자칫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 절대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음으로 구원에서 멀어졌는데 하물며 이방인이야 오죽하겠냐 하는 것이죠. 자, 그때는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누구를 향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음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구원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백성이요 이방의 영적 뿌리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뿌리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위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증조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할머님, 어머님, 그리고 외조부모님, 외조모님의 신앙 유산을 받았고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적인 섬김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분들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의 순교와 헌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양 멀리 먼 조선 땅에 와서 낯선 문화와 배척적인 분위기, 갖가지 풍토병,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우리 민족을 복음으로 섬겼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가족 모두를 이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다 잃었음에도 이 땅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분들이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무슨 공로가 있었어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다른 사도보다 훨씬 많은 수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합니까?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보면 22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인자와 공의입니다. 인자와 공의는 서로 상충되는 특성이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 인자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서 무조건 용서해 주신 사랑을 의미하죠.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죄를 다루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욕망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자 이를 준엄하게 다루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거절한 이스라엘을 또 준엄하게 다루셔서 구원해서 끊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준엄하게 다루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또 인자하심으로 대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그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오직 불쌍히 여기신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욱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높임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겸손히 섬기세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훈을 전한 사도는 25절부터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장차 임할 미래 일에 대해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성경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완전히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죠. 아직도 우리에게 감춰진 비밀이 성경 안에 많이 있는데 이를 가리켜서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난해 구절.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난해 구절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어떠한 자세로?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억지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도리어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안에 나타난 무수한 이단들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려다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탐구하되 멈추라고 하는 데서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를 억지로 풀려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실제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특색이 뭐냐면요, 바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통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비밀을 자신들은 알고 있다는 그런 영적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단은 이런 교만한 심리를 적당히 이용해서 그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에게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교만이 화근이 되는 것이죠. 교만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도 사실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이죠. 오늘 25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 뜻을 다 아는 척하면서 자랑한다는 뜻이죠. 당시의 믿음이 좋은 이방인들 중에는 이스라엘인들을 향해서 경멸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러한 분위기 당시뿐만이 아니라 중세시대를 거쳐서 20세기 중반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요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중세시대 이래로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을 공공연하게 핍박하고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 절정이 이른 것이 바로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이었어요. 그 뿌리가 사실은 이 초대기회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자기들은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혹시라도 자만하여 유대인들 경멸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바로 비밀을 소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끝에는 25절 말씀은 이 신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 것은 특정한 기간까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기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만한 수란 정확히 몇 명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상당한 수를 의미하죠. 상당한 수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들에게 구원받을 자들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향해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완악해서 복음을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돌아온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 재림 직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결코 우쭐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킨 것일까요?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를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지금 현 이스라엘이 주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분명히 말세 대대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을 것임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택하시면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심이 없느니라.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으로 보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죠. 그렇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자기 백성으로 인치셨으면 결코 후회하시거나 바꾸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래서 택한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결코 포기하거나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기어코 찾아오셔서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강을 건너고 험한 낭떠러지 길을 지나서 반드시 찾아내서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은 잃어버린 성도를 찾기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자, 다음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자, 오늘 30절부터 32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버림받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방인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긍휼하시게 여기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은 비록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 때는 전 민족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특히 세대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두 가지 구원론을 주장하는데요. 이는 지극히 비성경적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지 다른 길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대대로 회심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부모가 그 자녀를, 자녀가 그 부모를, 남편이 그 아내를,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성도가 성도를 긍휼히 여길 때 가정과 교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김으로 가정과 교회가 회복된 일에 힘쓰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파울사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 32절까지 해서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사도는 그것을 직면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도 높으신 것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33절, 34절 말씀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한다고 떠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무언가를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쉽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 36절 말씀이죠.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요 보존자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신비하신 분이세요.
그 깊고 높고 넓은 지혜와 섭리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요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이 높임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며 다른 사람들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교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 안에 우리가 계속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